할렐루야.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2026년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불편함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남긴 채 그 질문의 답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맡기고 끝나는 불편한 장들 말입니다.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만큼 불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지파의 이름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겉으로 보면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문제가 수습되었는데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은 마지막 장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주 짧은 한 문장이 무언가 더 찝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 시대는 기준을 잃은 시대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현절의 시작날에 듣고 있습니다. 빛이 다시 드러나는 절기의 첫날에 공교롭게도 성경은 가장 어두운 기록 중 하나를 우리 앞에 놓습니다. 왜 주현절의 시작에 가장 어두운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읽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을 읽으며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이유는 이 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지 않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보고 슬퍼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방관자가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늘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그들의 선택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와 상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새로운 피해를 낳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선택은 누군가의 삶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실패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비어 있었다라는 뜻이고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흐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최종 기준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 지금은 어떤 판단이 최선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한 각자의 판단은 늘 그 순간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판단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공동체는 점점 하나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기준을 잃은 공동체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옳아 보이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성경은 사사기 21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각자의 판단은 있었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 기준, 즉 빛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분별하게 하고 방향을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21장의 문제는 빛이 공동체의 중심에서 길을 가리키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고 동시에 주현절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빛 되신 주님께서 길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빛 되신 주님이 삶의 중심에 서 계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욱더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5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사사기 21장의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공동체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준인지 분명히 알고 다시 빛 앞으로 돌아올 줄 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시 빛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연절의 시작날 이 빛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사사기와는 다른 결말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미네소타 한인연합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 특별기도. 오늘은 손봉임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한 한 해를 맞아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신실해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올 한 해 계획했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계획과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새해를 성과보다 믿음으로 속도보다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알파가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